온 언론이며 나라가 들썩들썩 하지요. 환자를 병원에 이송해 왔을 때 얼굴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도대체 얼굴 형체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다는 거죠. 난자를 해가지고 의사가 그를 보고 경악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놈이 이렇게 했는가 라고 하면서 욕지거리가 나올 만큼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평소에 원한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본때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상해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심신이 미약해서 그렇다, 뭐 우울증이다 이따위 소리를 하니까 그 핑계 아닌 핑계를 누가 믿겠습니까? 70만 명이 엄벌에 처하라고 댓글을 달 만큼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건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어느 기자, 외신 기자가 음원의 살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 배후에는 권력가 사우디 왕세자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외교판이 흔들립니다. 뉴스 보니까 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에게 폭발물을 우송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히 살인 공화국이고 분노 사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나는 어떤가? 내 형편은 좀 나은가? 우리 안에도 거부할 수 없는, 떨칠 수 없는 분노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얼굴 보면 알아요. 가만히 건드리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무슨 이게 유행가 가사가 아니라 건드려 톡 치고 지나가면 뭐야 하면서 막 와락 물 엎지르듯이 여러분들의 감정과 분노가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웃으니까 제가 위축이 돼가지고 설교가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안에 그만큼 분노가 쌓여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녀들 취업 준비를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했는데 오라는 데가 없다. 또 취업을 해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고 월급을 절반밖에 안 준다. 우라통 터지는 일이죠.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가슴이 철렁할 때도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이런저런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비상한 상황 가운데서 문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도움도 주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분노할 분노거리 투성인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는 이 상황, 속 터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 때문에 화를 막 버럭버럭 냈다고 해봅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PC방 살인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불똥은 말이죠, 화낸 불똥은 우리한테 확 쏟아질 거예요.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하면서 후회 막심이라고 가슴을 치게 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요. 세계를 제패했던 대제국을 만들었던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친구일 때, 어릴 때부터 친구였고 점령군의 정복군의 장군이었던 클레이투스, 영어로는 클레이튼이라는 장군이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좀 긴 정복 여행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술주정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누가 봤나? 알렉산더가 봤어요. 가뜩이나 알렉산더도 위축되어 있고 심신이 고단한데 친구라는 녀석이, 그것도 장군이 품위를 잃어버리고 병사들 앞에서 술 먹고 주정을 하니까 화가 막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저걸 그냥 하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심정이 있겠죠. 창을 들어서 위협하려고 그 옆에다 던진다는 것이, 여러분 군인은 어때요? 던지면 맞추잖아요. 이 창이 가서 클레이튼 가슴을 꿰뚫어 버린 거예요. 충격이었죠. 겁만 주려고 끝냈는데. 그래가지고 그 분노 때문에 친구 잃어버리지, 장군 잃어버리지.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그로 얼마 후에 부하의 칼에 목숨을 잃습니다. 살해당하잖아요.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면 뭐합니까? 천하를 정복하면 뭐합니까? 분노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나도 잃고 세계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국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분노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뭐 달리 다른 성경 펼쳐볼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자들이 분노하면 주먹 쥐고 누구를 때리잖아요. 그 때리는 주먹 쥔 손을 펴서 거룩한 기도의 손으로 누구에게 들으라? 하나님께 들으라. 여기 남자들, 제가 손 들어보라 하지 않겠습니다. 남자들은 분노와 상당히 연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먹 자랑하지 말고 기도의 손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만 아멘 하세요. 자, 주먹 자랑, 분노의 주먹 자랑하지 말고 기도의 거룩한 손을 하나님께 높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따, 굵직하고 좋죠? 한 번 더 아멘. 아, 멋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멋진 것을. 우리가 말이요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남자의 자랑거리는 근육이고 여자의 자랑거리는 아름다운 피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 정말 근육이 남자의 자랑거리일까? 힘일까? 아닙니다. 분노가 담겨있는 남자의 근육은 남을 해치는 흉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PC방 살인 사건을 보더라도. 분노가 숨어있는 여자의 아름다움은 이웃을 홀리는 덫이에요. 특별히 아름다운 여자들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작심을 하고 꼬시면 안 넘어갈 남자가 없어요. 덫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의 손을 기도의 손으로 들지 않는 한 남자의 근육은 흉기고 여자의 아름다움은 무엇이라고요? 덫입니다. 이런 오해를 성경이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해요. 분노에 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더라고요. 첫째는 분노하다가 망한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분노하면 했지만 깨우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많은 등장인물 중에 두 부류 나누면 분노하다가 망한 사람, 분노하다가 깨우친 사람. 먼저 분노하다 망한 사람 샘플 세 사람 보여드릴게요. 분노하다 망한 사람 첫 번째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하나님께 무승한 제물을 드렸죠.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재차 책망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리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경고까지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아랑곳하지 않고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턱 쏘아 붙이면서 저항합니다. 분노합니다. 결국 그는 살인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맞아 죽을까 봐, 여기저기 맞아 죽을까 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구걸하는 비참한 자리로 내려갑니다. 분노로 망한 사람이죠. 또 한 사람 설명해 본다면 압살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유인해서 성폭행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분노 터질 일입니다. 속 터질 일입니다. 그런데 잔치를 벌여가지고 형들을 다 초대한 후 다른 사람은 도망갔는데 암논을 정확히 살해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형제간의 살인극이 벌어진 것이죠. 숨겨진 분노의 칼이 번뜩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분노의 칼은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나 그의 종말을 아시죠? 머리를 잘 매만지고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나무 가지에 머리가 끼어서 대롱대롱 달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안가품입니까? 살인입니까? 반역의 이런 수많은 감정의 파도가 그에게 몰려와서 결국 분노로 죽는 거예요. 세 번째가 누구냐? 제가 볼 때는 가룟 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의 신뢰를 받아가지고 무한 신뢰를 받아서 재정을 맡았습니다. 정직했겠죠. 아마 정직한 사람일 거예요. 재정까지 맡겼으니까. 그런데 저 원수 같은 로마에 도전하지 않는 스승 예수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민족의 스승이라고 한다면 이 현실에 대하여 한마디는 하시고 뭔가 돌멩이라도 한다 던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속에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리고 로마만 생각하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로마와 연결짓기 위해서 뭐냐? 은30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빌라도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도 터무니없는 낭비라고 막 책망을 합니다. 심각하게 책망을.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자기와 코드가 안 맞는 스승 예수, 그리고 엉뚱한 일을 벌여서 낭비만 하는 저 옥합 여인이 참 불만인 거예요.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로 망한 사람 가인, 압살롬, 가룟 유다, 더 찾으면 더 있겠죠. 반면에 분노했지만 깨우쳤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첫째는 엘리야입니다. 850대 1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세벨의 협박을 내가 너를 내일 죽일 거야 라는 협박을 받고 그는 도망치지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를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내는 사실 이런 거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 혼자만 남도록, 이 이스라엘 천지에 나 혼자만 남도록 다른 사람 다 우상 섬기도록 이렇게 방치하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불만 내리면 최고입니까? 그 배후에 있는 저 이세벨, 저 여자 처리하셔야죠 라는 분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날 죽이라고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떡병과 물로 신방하시지요. 지진과 천둥과 미세한 음성으로 그를 교훈하시지요.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세워가지고 돕는 우군으로 만들어 주시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분노했지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만이라는 사람인데요, 문둥병을 고치려고 선물 보따리를 바리바리 싸들머지고 저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달려왔습니다. 군대 장관이죠. 일국의 군대 장관이 왔으면 그래도 좀 나와서 어서 오시라고 얼굴을 비치고 상처에다 손을 얹고 좀 기도도 해주시고 뭐 요단강에 가서 좀 씻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내다보지도 않고 이 싸가지 없이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우리나라에는 뭐 물이 없어,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어, 우리나라는 더 좋은 곳이 있는데 내가 이 꼴 보려고 여기 왔나? 가자 얘들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럴 때 수행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장군님,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텐데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좀 씻으시죠. 그래서 가서 씻었습니다. 병 나았습니다. 기쁘게 돌아갔습니다. 분노했지만 깨우친 사람이에요. 요나 어떻습니까? 아수르가 망하기 전에 망하기를 갈망하는, 이스라엘의 적국 아수르가 망하기를 갈망하는 애국지사예요, 애국지사. 그런데 적국의 심장 니느웨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치 안 맞는 일이죠. 저 망해야 될 나라에 가서 왜 회개를 외치냐고.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행의 배를 타고 말지 않습니까? 애국을 빙자한 분노가 사실 그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신앙과 애국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하지만 그 결말을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건지시고 박넝쿨을 보내셔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아수르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깨달아 합니다. 분노로 깨우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분노하다 망한 사람, 분노로 깨우친 사람, 가인, 압살롬, 유다처럼 망하는 쪽일까요? 엘리야나 나아만이나 요나처럼 깨우침을 받는 쪽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나는 어느 쪽일까요? 나는 어느 쪽이 돼야 할까요?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 취합니까? 이 분노 사회에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분노한 사람들에게는, 분노로 망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 이거예요. 잘못된 연결과 희생양 찾기예요. 이게 뭐냐? 가인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기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자기 자신에서 찾아야죠. 재물이 옳은지 그른지 점검도 해야 되겠죠. 내 삶이 바로 살았는지 안 그랬는지 점검해야 되겠죠. 원인을 누구한테 찾아야 돼요? 자신에게서 찾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동생이 못했는데 동생이 자기보다 못한데 하나님이 편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살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잘못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사건의 진상을 잘못 연결시켜요. 그리고 동생을 죽여요. 희생양을 삼아요. 동생. 오히려 자기를 채찍질해야 될 텐데 그 채찍을 가지고 돌로 동생을 죽였어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잘못 연결과 뭐예요? 희생양 찾기예요. 압살롬 안 그랬나요? 압살롬 동생이 고통을 당했어요. 성병을 당했으니까. 그 자체로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칼을 들고 암논을 복수해야 될 권한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그 분노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저자를 응징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화살을 아버지한테 돌리고 아버지에게 마침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찾은 거예요.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평소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관심사, 노마를 뒤엎어야 된다는 자기의 관심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로마와 참 한번 붙어보라고.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양이었어요. 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다 그랬죠. 죽음을 예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음이 아니라 낭비라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여인에게는 죽음을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준비인데 가룟 유다가 보기엔 뭐라고요? 낭비라는 거예요. 잘못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연결이라고, 잘못된 해석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무슨 이야기냐면 종로에서 뺨을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흔히 아는 속담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기 잘못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자기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남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런 실수가 어찌 이 세 사람에게만 있는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흔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침에 아내와 싸웠어요. 이 남성들 여러분. 그럴 때 기분이 싹 상해가지고 앞으로 나갑니다. 현관에 섰습니다. 그런데 바둑이가 잘 갔다고 꼬리를 살짝, 바둑이가 꼬리를 주고 있어요. 그때 뭐래? 쟤 비켜! 발로 차지 않는 게 다행이지. 문을 꽝 닫고, 문 닫는 자세만 보면 그 사람 감정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 앞에 내려와서 아파트 밑으로 내려왔어요. 멈추시오. 빨간 신호등이 딱 쐈어. 쓸까 안 쓸까? 빨간불이 어디 있어 지금? 내 속이 빨갛다. 빨간불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통과. 그리고 직장에서 문을 쾅 열고 어떻게 될까요? 일 좀 똑바로 하란 말이야. 이 보고서가 이게 뭐야? 하면서 핑핑 던지고 화내고. 여러분,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이 작은 사건 때문에 강아지 깨지지, 문제지, 교통신호 위반하지, 직장에서 애매한 후배들 야단맞지, 이게 할 짓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사소한 일들이 자꾸 확산되고 잘못 연결되니까 희생양을 찾으니까 문이 부서지고 교통질서가 엉망이 되고 나라 전체가 분노 사이가 되는 것이죠. 자, 뭐 때문에? 잘못된 연결과 희생양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풍성한 말씀에 풍성한 묵상이 있으면요, 미소가 넘칩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뭐예요? 여기 앉아서 여러분 얼굴 보면 제가 점장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 있어요. 고개를 드시라고요. 고개를 드세요. 화는 수십 번 냈는데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에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데 이 역류성 식도염은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누워 있으면 이 위산이 쇠도 녹이는 위산이 말이죠. 이 식도로 올라와가지고 식도 자체를 녹여버린대. 그만큼 강력한 것이 위산이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통제가 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막 밖으로 확 엎질러지면 막 사람들의 마음을 쓰고 막 고통스럽게 만들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분노가 말씀 안에 잘 다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말입니다.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세한테 막 분노하잖아요. 우리를 여기까지 굶겨 죽이려고 여기까지 들어왔어? 그러면서 그들의 손에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다음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을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징치하시고 유월절을 경험하도록 유월절에서도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었다면 돌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 못 들죠. 그러면 돌 못 들어요. 지금 여기 있는 쓴물을 담물로 바꾸고 엘림의 종려나무 70조와 연결시킬 수 있었다면, 이 현실을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면 그들의 손이 돌이 들 수 있을까요? 역시 가장 전형적인 잘못 연결지은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건이 나오는가?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바로 가인이었고 압살롬이었고 가룟유다였고, 그 실수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루어 갈까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망한 사람, 깨우친 사람 알았어요. 망한데 왜 망했는지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이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적 분노 다루는 4단계, 성경적으로 분노를 다루는 4가지. 제가 보니까 이게 심리학 책이 없어. 심리학 책이 없고 우리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메시지야. 잘 들으세요. 첫째 뭐냐면 말씀으로 분노를 뭐하라? 불태워라. 말씀으로 분노를 불태워라. 이 상담가들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싶을 때가 자주 있다네. 여기 남성들 잘 들으세요. 특별히 결혼하신 분, 우리 천사 같은 아내가 말입니다. 남편을 죽이고 싶은 때가 자주 있대. 그러니까 자꾸 옆 사람 쳐다보지 마. 옆에 있는 아내 가족들 쳐다보지 말고. 그게 사실인가 봐요. 남편들은 어떤가요? 틈만 나면 밖에 나가가지고 노름하고 뭐 딴짓하고 뭐 다른 여자 보고 이런 생각들이 자주 든다네. 여성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거? 그래서 철저히 단속하고 계시는가요? 곧다우 짓을 하면 가만히 내보면 안 돼. 근데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쓸데없는 망상들이 막 악한 생각들이 머리를 꿰뚫고 들어올 때마다 해야 될 것은 그 생각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뭐하라? 말씀으로 불태우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불태우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어오는데 성경책을 한 번도 안 읽어. 한 주간 지나가도록 성경책 펼쳐보지도 않아. 그러면 그런 악한 생각들 불태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엉뚱하지도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 할 때 어제도 신혼부부 앉아있지만 아내한테는 뭐라고 그러냐면 기분 나쁘지만 땀 흘려서 복종하라 그래요. 남편한테. 복종이라는 단어가 싫잖아요 요사이. 응? 여성들 복종 좋아해요? 하여튼 불리하면 마음이 껄쩍지면 대답을 안 해. 여러분 복종 좋아해요? 복종해야 삽니다 사실. 그러니까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신부들이 얼굴이 좀 어두워진다고. 근데 이제 신랑한테 신부가 땀 흘려 복종하면 신부는 피 흘려 사랑해야 돼. 신랑은 피 흘려 사랑해야 돼. 그러면 신부 얼굴이 환해 밝아져. 왜? 땀을 흘리지만 피 흘리는 게 더 어렵잖아요. 이것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권면인데 바로 이런 말씀, 이런 말씀을 죽이고 싶을 때 남편 죽이고 싶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악한 생각들이 어떻게 불태워지는 거예요. 여기 여성 여러분 땀 흘려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지? 그럴 줄 알았어요. 다시 땀 흘려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을 머릿속에 묵상해야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못된 짓 해도 밥상을 잘 차릴 수가 있어. 남성 여러분, 오늘 저녁에 밥상이 잘 차려야 되거든. 오늘 홍정희 목사 설교 때문인 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스펄전이 말하기를 까마귀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말릴 수는 없지만 우리 머리에 앉아서 집을 짓고 똥을 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악한 생각이 머리 위에 들어와 가지고 집을 짓고 똥을 싸고 있는 것, 그것은 불태워버려야지.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여름에 모기가 달려들면 모기불 피울 줄을 알면서 분노의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말씀에 불을 피우지 않는다. 이것은 뭘까? 망하겠다는 거죠. 분노하고 망하겠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통찰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를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뭐하여?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다름질하여, 그 다음에 뭐가 됐다고? 영광스럽게 됐대. 그리고 우리가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짐을 받았대. 응? 평소 말씀 없이 사시는 분들, 묵상도 안 하는 사람들, 제자훈련 받고도 사역훈련 받고도 요새 말씀과 담싸고 있는 분들이 얼굴 보면 알아. 얼굴 보면 알아.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름질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름질한다고. 빼빠지를 하면 이런 게 다 깔끔하게 하듯이 말씀이 우리에 도드라진 것이 어떻게 폐파질 하듯이 다름질을 해. 다름질 수없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 영광스럽게 돼. 빛이 나는 것처럼.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살면서 구원을 받아.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분노가 올라올 때 뭐라고요? 땀 흘려 복종하고, 남자들이, 여성들이 땀 흘려 복종하고, 그러면 남성들은 피 흘려 사랑하라. 시작. 피 흘려 사랑하라. 소리 작아. 다시. 여성들이 시작. 피 흘려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묵상되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돼요? 다름질을 친다니까. 그래서 우리 악한 생각 불태워버려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죄 죽이시는 누구? 성령을. 여러분,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죄 죽이는 사역이라고 했어요. 죄 죽이는. 성령은 구워 나오는 보릿자루가 아니야. 무슨 안개처럼 막연한 존재가 아니고 마치 햇빛이 풀을 말리고 나무에게 불을 붙이듯이 말이죠. 예? 미국의 산에 가보면 막 자연 발화돼가지고 불이 산불이 나잖아요. 누가 불 지르는 게 아니야. 자연 발화시켜. 햇빛은 그처럼 강력한 것이거든. 근데 성령이 바로 그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죽인다고. 어디 근거가 어디냐? 로마서 8장 13절. 우리 사역훈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저 영이 누굴까요? 성령이시라고. 성령께서 몸의 행실을 죽이신대. 할렐루야. 정말 그러십니다. 성령은 꼬다는 보릿자루가 아니에요. 무슨 보드라운 손수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술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술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발령냅니다. 술 없는 것으로 발령낸다는 말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술 못 마시는 저 이슬람권으로 가게 한다든지, 또 하나는 천국엔 술이 없어. 천국으로 발령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발령을 내기는 좀 아까우면 병 줍니다. 병. 고지혈증, 간경화. 그래가지고 병 들어. 병을 고치려면 술 끊어야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두려운 방법이라도 동원하셔서 우리를, 몸의 행실들을 아주 끊어내고야 마세요. 그러니까 성령과 씨름하려고 덤비지 마세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싸움 한 주먹감도 안 되는 우리인데, 후 불면 날아가는 우리인데 성령과 밀당하지 마세요. 빨리 성령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이 죄 죽이시는 행위 앞에 여러분이 마음을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마치 옷을 막 구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돼요. 다림질 밑을 탁 통과하는 옷은 깔끔하잖아요. 성령이 그 죄 죽이시는 그 사역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깔끔해요. 얼굴도 깔끔해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은 얼굴이 우중충하고 다림질하는 옷처럼 그렇게 돼 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로 화를 내요. 누구한테 내냐면 하나님께 화를 내요. 사람에게 내지 말고.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는 것이잖아요. 시편 119편에는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화를 냈던 시편입니다. 그 기도 내용을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라는 것은 이제 다윗의 다윗을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시고 기도가 죄가 되게 하시고 연수를 짧게 하시고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시고 저주가 물같이 몸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뭐 이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으라는 거지. 저거 죽여버리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상당히 과격한 기도죠. 이 기도를 남한테 사람한테 하면 욕입니다. 싸움박질 일어납니다. 근데 누구한테 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했어요. 기도로. 이 기도를 했던 이어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 그는 성경학자들이 하면 도액이라는 자일 거라라고 추측합니다. 이 도액은 어떤 종자냐면 이방인이었어 원래. 그러다가 이스라엘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했는데 사울 왕에게 다윗이 쫓겨갈 때 놉지방에 갔었어요. 그런데 놉지방에 제사장에게 떡을 얻어먹었거든요. 그리고 칼을 하나 얻어서 가져갔는데 이것을 사울한테 고자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사울 왕이 죽이라. 도액이 쫓아가서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녀들과 가축들을 몰살시켜버렸어요. 정말 잔인한 보복이 누군가 도액입니다. 근데 이 도액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자를 살려두십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기름을 이미 부으셨잖아요. 왕으로. 그렇다면 제가 이런 고통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죠. 왜 이런 재난을 두고 보십니까? 저자 없애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화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화내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분이 조금씩 풀려서 그것을 영적 카타르시스, 정화라고 합니다. 영적인 정화작용이 일어나요. 사람과 대화를 하면 분이 더 터지거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분노가 줄어들어요. 이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기도실 많이 출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네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합니다. 자비를 베풀며 상대에게 뭐 하라? 말을 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말이죠, 자기를 잡으러 왔다가 잠을 드르렁드렁 자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만 베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왕한테 막 얘기합니다. 왕이여, 어찌 개와 벼룩 같은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저를 좀 제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저 멀리서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엉엉 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뭐한다?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를 베푼,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어준 이 자비를 베푼 다윗의 호소가 사울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동이 있으면 선물 사가지고, 화가 풀리고 감동이 있으면 선물을 사가지고 가서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세요.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풀어진 후에,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죄 죽이시죠. 말씀으로 불을 태우시죠. 예? 기도로 하나님께 화를 내죠. 선물 주면서 말씀을 자비를 베풀면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한 사건이 있어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도 나처럼 연약한 자다. 나한테 쓴말하고 나 분노케 하는 자 있잖아요. 그 사람도 알고 보면 나만큼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약자입니까? 사울이 약자입니까? 다윗이 약자예요? 사울이 약자예요? 사울이요? 다윗이요?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그래서 다윗을 약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상은 둘 다 약자입니다. 실상은 둘 다 약자예요. 그런데 차이는 다윗은 자기가 약한 것을 알았고 사울은 자기가 약하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위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장인, 얼마나 유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게 바로 약하다는 증거거든요. 요셉이 강합니까? 형들이 강합니까?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이 강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팔아먹은 형들이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 형들은 애굽에서 평생토록 요셉의 녹을 먹고 삽니다. 요셉의 도움받고 살아요. 요셉에게 빌어먹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팔렸던 요셉은 결국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형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던 나왔습니다. 나 이것들 가만히 내주지 않을까. 그리고 가서 복수했나요? 아니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누가? 왕이 분노해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를 분노케 하는 자를요, 연약한 자라는 사실 확인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약자이고 약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에 삼으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저 말을 좀 바꿔봅시다.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푸셔 복을 주세요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군다. 그것은 긍휼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비록 나를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해도 그 사람이 나만큼이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공감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 둘 다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간디가 말이에요. 영국에서 유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종차별이 있었던 터인지라 영국 교수가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는 모양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저쪽에서 간디가 밥을 먹으려고 식당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교수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돼지와 산새가 함께 밥. 저 말을 할 때 돼지는 누구였을까요? 간디. 시커먼 돼지. 간디가 좀 까맣잖아요. 시커먼 돼지 간디하고 내가 산새와 같이 아름다운 고고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내가 함께 밥을 먹을 수는 없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간디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산새인 제가 자리를 피해드리겠습니다. 이 유머의 코드를 알고 계십니까? 산새인 제가 자리를 한순간 교수가 돼지가 되고 있어요. 강의실에서 만났습니다. 자네는 돈, 보따리하고 지혜 어느 쪽을 선택할까? 저는 돈을 택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나는 지혜를 택하겠네. 간디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사람은 자기에게 제일 필요한 것을 먼저 택하는 법이죠.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어리석으셔서 지혜가 필요하신가 보죠? 이랬다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보십시오. 강자처럼 보이는 교수의 그 쫀쫀함, 약자처럼 보이는 간디의 그 여유로움. 만약에 간디의 그 여유로움이 없다면 어떻게 교수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대들었을 거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노를 긍휼로 다룰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어요. 그것을 긍휼로 다룰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자라는 것이죠. 남북 전쟁 때 프레드릭스버그라는 그 남북 전쟁 전투가 있었던가 봐요. 게티스버그 선언이 있었던 것처럼 남과 북이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막 패싸움하면서 막 총을 쏘고 난리가 났더니 그렇게 결국 최종적으로는 백병전까지 벌렸던 치열한 싸움인 거죠. 그리고 싸움이 이제 결정이 안 나니까 뒤로 이제 물러났어요. 후퇴를 했어요. 요 가운데 만나서 싸웠던 여기는 아직도 부상병들이 질벽에 늘어져 있어요. 그때 이 북군에서 어느 한 병사가 물병을 들고 막 달려갑니다. 왜? 부상자들이 물 먹이려고. 남군에서는 핑 막 총을 쏘아. 어디 움직여 지금?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막 총을 쏘아. 근데 그 총알을 피해가면서 물을 먹이는 것을 보니까 귀하잖아요. 남군 북군 다 물을 먹이니까. 그래서 총을 멈췄어요.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휴전하고 저 부상병들을 돌봅시다. 그래서 잠시 부상병을 돌보기 위해서 휴전을 했는데 그때 어느 사람이 이 물준선 병사에게 묻는 거예요. What's your name? 당신 이름이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내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어준 짐, 빌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My name is 크리스찬. 왜 크리스찬이라고 말했을까요? 총알이 오고 가는 그 분노의 현장에서도 물을 먹일 수 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분노가 있어서 상대방을 죽이는 현장이라 하더라도 물 한 잔 나눠 먹일 수 있는 아량과 긍휼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으로 순간 바뀌는 거예요. 전쟁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분노 사회입니까? 사람 죽이고 생 난리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 my name is Christian이라고 말하면서 긍휼의 물을 모아놓아 먹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분명히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한 승자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분노하다 망한 사람, 분노로 깨우친 사람.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분노로 깨우치기를 원한다면 함부로 잘못 연결하지 마세요. 억울한 희생양을 찾지 마세요. 말씀으로 분노를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죄 죽이는 성령에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로만 화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이 정리되면 선물 찾아 들고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도 나와 같이 연약한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분노의 주먹을 거둬들이고 거룩한 기도의 손을 하나님께 펴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낮은 해처럼 밤에